원래는 10명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리가 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제가 뺐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를 뺐을까요? 아직 다 모르겠죠, 그죠? 다윗을 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나로 우리 다윗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려고 하다가 주일날 요즘 이제 사무엘나 계속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다윗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더 많이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 다윗을 빼고 바로 엘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7명, 신약에서 3명 이렇게 정했는데 다윗을 빼고 구약에서 6명, 신약에서 3명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는 사람 가운데 5번째입니다. 5번째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우리가 보통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예를 들어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의 글에 의하면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가 양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그만큼 구약에서 이 엘리야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량은 뭐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분량은 훨씬 적습니다. 그 모세에 관련된 내용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 우리 그 드라마도 보면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잠시 나왔지만은 그 잠시 나온 그 인물이 했던 말 그리고 잠시 나왔던 인물이 관련된 사건 그게 드라마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분량적으로 따지자면은 뭐 다윗이나 모세 이런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적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의 후임자였던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능력이 2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제 그 대결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엘리야 그 전체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년간 그 북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왕이지만 또 그 안에 이세벨까지, 그러니까 아합 왕만 해도 악한 왕인데 그 부인 이세벨까지 합해졌으니까 이것은 2배, 3배, 4배로 악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3절까지 볼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9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갔는데 그 멸망의 길을 간 길의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을 걸어간 그 길조차도 아합이 볼 때는 우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그게 무슨 악한 일이냐? 악한 일은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식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시대가 어땠는가? 가장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난세에 영웅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가만히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은 전 인류가 큰 어둠에 빠졌을 때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활동할 때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우습게 여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세벨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훨씬 더 그 시대에 걸맞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난세의 영웅은 전부 다 그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자기들의 삶의 어려움을 시대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 지금 이제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 그리고 리더십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몇 가지 신앙적인 지도자든지 세상의 지도자든지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금의 어렵고 힘든 것을 남 탓, 시대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있었을 때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시대가 왜 이래 타락하고 어두워졌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자꾸 말세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도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의 의미도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의 탓을 자꾸 시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시대 탓으로 돌려서 안 되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둡고 힘든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명령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년간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돈에 속한, 자, 시돈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아주 조그만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서 빌부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고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 신앙의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개되어지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모든 신앙의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 자,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먹을 것을 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정치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재벌 밑에 들어가서 재벌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럼 그 사람은 재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떤가 하면은 누가 너에게 페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페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자, 오늘 17장 엘리야 17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졌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음식이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이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으니 세상이 자기에게 하는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앙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리더들은, 선지자들은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까? 광야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뭡니까? 메뚜기하고 이런 음식, 석청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요. 왜? 그런 음식을 먹어야 세상의 왕으로부터, 세상의 정치가나 세상의 재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재벌로부터 자동차 한 대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든지 간에 그 세상에 자기에게 자동차 준, 집을 준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주는 음식만으로 먹고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사는 삶이 전통이 되어서 선지자들은 주로 광야에서 살고, 그 가장 전형적인 것이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아무리 위협해도 헤롯 왕의 위협에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헤롯 왕에게 빚진 게 없거든요.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게 없어요.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 당신이 이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랑.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러죠. 그래서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갖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개해 주는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까마귀가 주는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7장 8절 9절 볼게요. 열왕기서 17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유대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선지자가 이방 여인에게 가서 우리말로 하면 빌부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먹을 건데 오늘도 그래서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비루했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힘했는지, 오늘 이 음식 다 먹고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굉장히 미천했습니다. 유대인 남자 선지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나를 공개하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과부에게 가서 우리말로 하면 빌부터 살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빌부터 산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뭐 재벌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랑 가서, 야, 너희 아주 재산도 많고, 아니 이 부엌을 보니까 주지 육림이 가득하구나, 내 좀 먹여 살리라 말하기는 좀 좋죠.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자기도 먹고 오늘 하루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빌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낮추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요셉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큼 올려줍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요셉이 한순간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은 노예 때도 죄수 때도 자기 자신을 거기에 계속해서 맞출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리는 겁니다. 아니, 또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이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먼저 낮추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자기 영적인 어떤 것들이 그만큼 낮추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만큼 높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계속해서 광야로 가서 자기 자신을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미천한 곳에 자기를 자꾸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야에서 3년 있다 보니까 광야의 그 먼지와 같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처럼 만들어 놓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낮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게 쓰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만큼 낮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 이제 나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18장 21절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20절 볼게요. 자, 다시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이거 그 영적 대결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 엘리야가 그 제단 쌓아놓고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불을 내려줄 게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100%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확신이 없다면 이런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적 대결의 표시가 바로 이 갈멜산 대결 아닙니까? 자, 그때에 오늘 21절, 18장 21절 이 엘리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성숙, 신앙의 리더는 놀랍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오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너희들은 옛날 너희 선지자들이 섬기던 옛날 조상의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 그 진짜 신이면 그 신을 섬기고, 이 땅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애굽 신이 진짜 신이면 애굽 신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들 또는 신앙의 리더들은 어려움과 힘듦에 다쳐서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100% 걸어놓는 그런 집중력, 과감함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수를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위기 때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해야 될 때에 모든 신앙의 리더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 엘리야도 지금 이 가만히 보면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자,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잔머리를 돌려서 장깨를 돌려서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거나 어떻게 이 일을 무마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보면은, 요수아를 보면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나라가 위기일 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할 때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이런 승부수를 던지서는 큰일 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 터닝 포인트를 할 때, 전환을 시킬 때, 국가가 굉장히 위험할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잔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큰 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이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참 뭐 알고 있는 건데 그때는 참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자기 반대편에 대선 후보를 막 칭찬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칭찬하지? 저 사람 반대편인데 뭐 대선 후보만 해서 이분은 정치적인 경륜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경험도 있고 다 칭찬해요. 막 사람도 성실하고 나는 뭐 이 사람하고 그 정치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진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칭찬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대편 후보를 칭찬하는데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런데 이 대선 후보를 가서 이분은 큰 판을 내지를 못한다 그 말을 하더라. 그래서 당신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대. 저는 쭉 보다가 그 말에 가슴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큰 기술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 큰 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자질구레한 것도 있지만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게 없으면은 나라를 뒤집어 엎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 주로 무슨 선거 공약을 말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도를 옮기겠다. 큰 거를 거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폐를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큰 기술, 큰 판을 해야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눈에 가지. 이 사람이 보는 아까 그 토론에서 보는 대선구도는 전부 다 중간치기, 고작의 중간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나라의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신 다 똑똑하고 다 능력 있고 다 경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성실해. 그러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판세를 엎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한테는 그거 한 가지가 없다. 저는 그게 가슴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그걸 잘한 거예요. 지금 막 아합이 이세벨이 막 나라를 뒤집었고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을 우습게 볼 정도로 국가가 타락하고 엉망인 길로 갑니다. 이걸 엘리야가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혼자서 밤새도록 100일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 갈멜산에서는 450명의 반대편하고 엘리야하고 혼자 섰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관중들도 있어요. 백성들이 와 모였어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판에서 엘리야가 지면은 완전히 끝이에요. 이거는 진짜 과감한 승부수고 그거는 국가를 살리느냐 국가를 못 살리느냐 아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면 과감수를 벌려야 돼. 그게 국가의 지도자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과감하게 진짜 필요할 때, 그렇다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면 국가가 도탄에 빠지죠.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 사무엘을 보십시오. 진짜 필요할 때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라 그럽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온 백성을 다 모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다 가보면 갈멜산이 우뚝 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큰 평야가 있어요. 만약에 보려면 평야에서 위에 다 보여요. 그 평야가 어마어마한 평야예요. 거기서 제단 2개 쌓아놓고 어디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그거는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그걸 엘리야가 한 겁니다. 어디에서 100%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사람들이 주로 말은 그렇죠. 와, 우리가 큰 것 좀 해야 된다 말하는데, 진짜 누군가가 나서서 큰 걸 하면은 옆에서 보면 두려워요. 진짜 하네 할 때는 말은 실컷 하다가 말은 다 잘해. 옆에서 뭐 나라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말은 하는데, 진짜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하자 그러고 너도 하자라고 하면은 말은 실컷 했다가 진짜 하자 그럴 때 그 안에 발을 담그려고 할 때는 슬슬슬슬 다 도망갑니다. 목회도 그래요. 큰 거 하자 그럴 때, 목사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막 그래요. 예, 좋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하자고 했는 사람 싹 도망가고 목사 혼자 딱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나 그게 진짜 좋은 일일 때, 그것을 끌고 갈 때 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가 잘한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가에 일어나도록 하는 건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그 토론했던 그 토론에 참여했던 그 사람은 이 엘리야 보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지, 이 정도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이랬을 겁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생활도 늘 조그마한 거 중간치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한 몇 번 정도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내 신앙의 삶을 판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아야 돼요. 매일 쫀쫀쫀쫀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봤자 확 크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언제 확 크는 줄 알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험을 한번 확 했을 때 애들이 정신적으로 확 커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부수를 내는 과감한 결단수를 한번 내고 그걸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맨날 얕은 물가에서만 요거 우리 찬송가 308장 있잖아요. 얕은 물가 보고 바닷속 깊은 속까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파도가 찰싹거리니까 그것만 보고 겁이 나가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뭔가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고작 해봤자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고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에 그러다가 한 번도 70년 80년 평생 그래 살다가 죽는 분이 주변에 수두룩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생명 주신 거, 그 큰 인생의 신앙의 성부수를 던질 때 진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확 자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존중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좀 부족한 선교사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은 최소한 하나님에게 2번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목사가 될 때, 두 번째는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로 갈 때.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두 번 저는 자기 인생의 판을 뒤집어 엎은 사람입니다. 자질구레하게 약간 요렇게 변경한 게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부족해도 저는 그래도 저분은 최소한 내보다 한 번은 더 하나님 앞에서 판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내심 존경함이 있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크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이 엘리야의 큰 특징은 이렇게 크게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침체에 빠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라면 정상적입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침체에 빠진 적도 있고요. 다윗도 침체에 빠진 적도 있고 엘리야도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 침체에 빠졌죠. 그게 다 19장부터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상하게 이세벨한테 겁먹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한탄하는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일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침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침체되고 다운될 때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좀 침체되고 다운됐을 때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 그래야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됐다면은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침체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한 번씩 찾아오는 패턴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큰 기술을 거는 큰 판을 걸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승부수를 매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과감한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고 부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장건 집사님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또 회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도 주님의 큰 능력과 위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